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으로 주님을 기념할 것을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던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가 식탁에 기대셨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와 함께,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갈망으로 갈망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결코 그것을 먹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주님과 함께 앉은 자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포스톨로이,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예수의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이제 이들은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여기서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과 이제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의 식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안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의 동사 아네페센이라는 말은 식탁의 비스듬히 눕거나 기댄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 식문화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로마인들도 그랬지만 다리를 이렇게 뻗고 비스듬히 기대서,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밥을 먹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군밤이 날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자세로 거의 눕다시피, 이렇게 기대서 눕다시피 해서 식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식사 자세였습니다. 이 유월절의 만찬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그리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재앙이 넘어감을 상징하는 패스오버, 유월절 식사가 주님과 사도들의 이 마지막 식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 역시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역시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6월절의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을 희생해서 피를 바르면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을 의미하는 이 상징적인 예표의 의미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 6월절의 만찬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나누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 담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하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을 6월절의 만찬으로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이 6월절 식사를 그토록 원하고 또 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6월절의 그 모든 의미가 바로 자기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더 선명하게 각인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이 임박하고 영광스러운 그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를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함께 빵과 잔을 나누심으로 더 분명하게 이것을 드러내고 그들의 영혼 속에 각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후 유월절의 식사가 지상에서 사도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속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모두 지나가신 후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다시 계시록에 언급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는 다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이제 이 땅에서 너희와 먹고 마시는 것은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내가 다시 먹고 마실 때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다음에 너희와 내가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신다. 이 소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궁극의 잔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데리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해도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궁극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와의 잔치와는 비교 불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그 궁극의 잔치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우리가 곧 들어간다. 영원히 주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혼인잔치의 예표이고 그것에 대한 예행 연습이에요.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연합함을 그 빵과 잔을 먹는 것으로 기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이 거행되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천국의 영원한 궁극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큰 기쁨과 영광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LA에 불이 나서 그 부자 동네가 홀라당 다 타고 내 집이 홀라당 불에 다 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날 위해서 천국에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예비되어 있고 그날의 주인공은 내가 된다. 그 영원한 궁극의 구원을 그 영광을 내다보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비루한 삶을 사나 그렇게 우리가 대단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세상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날에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다시 먹고 마시게 될 그 천상에서의 잔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람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핵심은 예수를 믿고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속에 이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천국 잔치에 대한 소망이 이 안을 딱 쪼개보면 이 안에 그 소망이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소망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다시 먹고 마시게 된다. 그 잔치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이 유월절 식사를 나와 함께 나누자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잔을 받드셔서 감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들에게 나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의 열매로부터 결코 마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잔을 2번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잘 보시면 6월절 만찬에서는 모두 4번에 걸쳐서 잔을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잔을 나누는 것은 무교병 빵을 받기 전에 든 첫 번째 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잔을 나누시기 전에 축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차례대로 잔을 돌아가면서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잔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잔들이 아니에요. 이 잔 단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대접처럼 보이는 큰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붓고 이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의 장면은 우리가 성찬식에 보는 장면하고 우리가 많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온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서 유럽의 유서 깊은 개혁교회들은 지금도 넓은 한 잔에다가 포도주를 채워서 성찬식을 하기 위해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이것을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한 잔에다가 이렇게 받아 마시고 자기가 마신 부분을 닦고 옆에 지체를 주면 또 그 지체가 그걸 받아 마시고 또 닦아서 옆에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성찬에 참여 모든 사람들이 한 잔에 있는 포도주를 받아 마셨다고요. 이게 정확한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한 잔에 담긴 포도주를 모든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마신 것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한 지체, 한 가족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도가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합당치 않은 이유로 공동체를 이탈하거나 나 홀로 신앙생활, 혼자 독단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천지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라야 저 한 구석탱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누가 왔는지 갔는지 표도 안 나겠지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무슨 극장입니까? 조용히 앉았다 영화 끝나면 일어나서 팝콘하고 콜라 들고 집에 돌아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내가 아닌 우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의 교통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낼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게 터치하지 마세요. 나도 이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 없으니까 나는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라니까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홀로는 그 성탄절 때 주로 나오는 영화의 제목이지 신앙생활에서 나홀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의 피를 함께 받아 나눈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오늘도 이 하나됨을 깨고 고립과 분열을 획책시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자고 하는 대로 가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자고 하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혼자가 제일 편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 나를 저 바닥에다 던져놓고 우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유월절의 식사와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에 관해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낳는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게 될 그게 포도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참된 생명의 음료만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천국에서의 잔치 자리, 거기서 너희와 내가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마시게 되는 그 포도주. 이제 이 땅에서는 그 어떤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실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와 내가. 주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먹고 마시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셨습니다. 고량진미의 진수성찬으로 매일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서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있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마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그 때깔 좋은 모습으로 죽으려고 잘 먹고 잘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느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연명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잔치에서 그 자리에 나아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만찬이다.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자리에서 그 초라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얼마나 더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 세상에서 과도하게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가치, 그것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이 마지막 만찬에서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키는 자리가 주의 빵과 잔을 받는 성찬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떡을 취하셔서 감사하시고 떼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똑같이 잔을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위에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내 몸,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 의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성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가 뭐죠? 뭡니까? 이번에 성찬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발 여기서 좀 깨어나세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예요. 뭐라고요? 이 세상에 날 위해 죽을 자가 누가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날 대신해서 죽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주께서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번 성찬식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뭘 전하는 거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죽었다. 누가? 예수가. 왜? 내 죄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높이지 않는 교회 천지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온갖 쓸데없는 소리.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사나? 어떻게 하면 가족이 화목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우나?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행복하고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온 이 위대한 구원과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성도 여러분, 현세 기복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의 나의 행복과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그 삶이 누구에게 의해 막히느냐? 내 자신에 의해서 막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양상을 보이죠. 어떤 양상을? 나의 고통과 불행과 슬픔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저 뒤로 밀려나가 버립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박해와 핍박과 궁핍과 질병의 고통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가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그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면 에휴 하고 다 집어치우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어떤 가운데도 날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과 핍박이, 절망이 몰려와도 이 고백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니 모든 어려움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제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시란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의 범위와 우리의 믿음이 이 진리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상처받고 좌절하고 믿음의 길에서 쉬 미끄러지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을 집요하게 사랑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 자기 사랑의 연민의 우상 앞에서 결국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그 당위를 포기하는 모습을 흔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예수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 누구든지 날 힘들게 하는 놈, 날 힘들게 하는 상황,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존재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계속 준다? 참,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내 삶이 피곤한가? 응?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이런 숱한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와 의심과 이 마음속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붙들고 가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것이고, 잘 들으십시오.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진정으로 붙들고 위로받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뭘 불평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인 기형적인 신앙일 따름입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진리를 끝까지 가슴에 품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이 땅에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궁핍과 절망과 배신과 핍박과 박해와 육신의 질병까지 그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이 그리스도의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 날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 날 위해서 그가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아가는 긴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모두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아주 지독하게 우리 자기 자신만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 주지 못하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지 우리는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이토록 집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경험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우리는 뭘 위해서 살고 있고 우린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린 무슨 생각으로 주님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면 그걸로 땡큐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세요. 사랑 안 해 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버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아파트 이번에 입주하게 됐고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대학교 이번에 합격하게 됐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똑똑가비 같은 아들을 주셨고, 그거 다 안 해주시면 그럼 어떡할 건데요? 사랑해 주시는 것만 좋아한다고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 즐거워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를 버리지 않고
그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이겨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낙심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누구도 저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마지막 식사에서 주님은 바로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것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고 존귀하다는, 그것 말고는 다른 무엇도 알고자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의 의미는 그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되고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샘플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신자라면 그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그 고백과 오늘 내 신앙의 고백, 내 신앙의 방향은 동일한 것인지 다르다면 뭐가 다른 것인지, 왜 다른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죠. 진정으로 내 자신보다,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신앙은 온전히 내가 죽어서 그 마음에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이 죄인을 깨뜨려 주시고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저놈을 죽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여,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주님, 주의 은혜로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는 매일 죽노라, 그 고백처럼 매일 주님 앞에서 죽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이 믿음 주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신자 되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